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라 올 한 해를 막 다 종합해서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제게 듭니다. 사실은 우리 어제도 예배 드렸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의 마무리의 시간, 그리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또 이런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된 시간들, 나누어진 시간들을 주셨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또 2021년도를 보내면서 아직 이렇게 한 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로서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에 특별히 저는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좀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점검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직업이 뭐고, 내가 매일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그것은 각자 다 다르죠.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어떤 하는 일에 따라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이든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 나는 그리스도인, 예. 나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떤 건가요? 교회만 잘 다니면 그리스도인인가요? 교회를 잘 다니는 거, 그건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당연히 그건 잘해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교회만 잘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내 삶을 사느냐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철학이 있어서 그 철학이 자기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가르침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삶의 기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거절하고, 이러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 안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일들의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여쭐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올해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저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은 올 한 해 내 삶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여쭐 수 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저는 그래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올 한 해도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겠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최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면 정말 최고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때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굳건히 해라. 어떤 이에게는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또 어떤 이에게는 내게로 더 가까이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의 삶을 살아온 것들에 대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듣지 말고 귀하게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다시 뭔가 좀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올 한 해 저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주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꼭 음성을 듣지 못해도요.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 부분이 참 부족했구나. 내가 이 부분 참 열심히 해냈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어떠한지를 보려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삼고 들으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떠하였는가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이제부터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노력하고 또 지난해보다 올해 뭔가 내가 더 나아졌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후회하고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굳이 12월의 끝자락에 와서 한탄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두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내가 다시 새롭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제부터 내가 알차게 채우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지난 시간 돌아보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라고 하는 건 좀 내가 부족한 삶을 사는 거에 살았던 것에 하나를 더 얹는 거예요. 여전히 또 부족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 참 미흡했구나. 주님 앞에 내가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채워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각오로 주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달려오시고 열심히 또 올 한 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루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달려오셨다라면 주님께 감사하세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나 홀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막 주저앉고 싶은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잡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것들, 여러분 고비를 넘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생명도요, 오늘 밤 죽을 것 같은데 그 밤을 고비를 넘기면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고비를 넘긴다는 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비들이 있는데 그 고비를 넘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그 고비에서 그냥 고비를 못 넘겨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비를 넘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항상 모든 일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후회되는 삶을 살았다. 내가 때마다 뭔가 좀 잘 해내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반복되는 어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꾸만 실수했다. 그때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바꿔낼 수 있게 하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라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결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 침노에 들어갈 것이냐, 내가 그냥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안다라면 여러분이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에 대한 그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여러분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안다라면 어떤 일들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됩니다. 고난이든 고통의 시간이든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또 행복감,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써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 한 구절만 믿는다라면, 이 말씀만 믿어도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이 말씀만 믿어도 여러분 어디 가서 지지 않아요. 악한 영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거, 이 말씀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하나님 사랑 받는 자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한번 말해보세요. 뭔가 그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확 덮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뭘 가졌고,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 살고, 여러분이 뭘 누리고 있고, 뭐가 없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 정체성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냥 있다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가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성품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성품, 겸손해라, 온유해라, 긍휼을 가져라, 자비한 자가 되라, 이런 것들은 다 성품적인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가져야 할 성품, 그가 가져야 할 그 성품으로 살아야 할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은 무슨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냐면 너희의 성품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성품이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성품 어떠세요? 대체적으로 자기 성품을 좀 알아요. 그죠? 예, 자기 성품이 내 성격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성격과 성품은 좀 다른데 여러분 성품이 어떤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상고하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해요. 옷 입으라. 그 성품으로 옷을 입으래요. 원래는 그 옷이 내 옷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우리는 이 성품의 옷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냥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보시면 돼요. 자비는 값없이 주시는,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줬으니까 나한테 주겠지.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갚아야 돼. 늘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받는 게 어색해. 왜냐하면 내가 또 줘야 되니까. 항상 그런 어떤 대가, 뭔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근데 자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값없이 베푸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그 자비를 받을 줄도 아는 자가 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값없이 베푸는 이 자비가 그리스도인의 성품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겸손과 온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나보다 더 나아 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품이 내 안에 있나 없나는 내가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속으로 내가 너보다 좀 이쁜 것 같아. 내가 너보다 좀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너보다 좀 능력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겸손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겸손은 인사할 때 이렇게 머리를 많이 숙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어떤 일을 맡기면 저는 그거 못해요 라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 이것이 몸에 배어있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아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의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단지 어떤 행위만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의 의식에서부터 이렇게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몸에 배어져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행동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 의식에서부터 배어져 있어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남을 존중하는 태도는 겸손이 있을 때 나타나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존중을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땐 어때요? 불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남을 존중하는 것, 이건 겸손에서 나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온유는요, 이 온유함은 항상 겸손하고 함께 짝을 이루는 성품입니다. 겸손과 온유, 온유와 겸손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겸손을 배우면 온유해집니다. 겸손한 자가,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온유해요. 근데 이 온유라는 성품은 단지 그냥 부드러운, 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난 이건 싫은데, 하나님 이건 좀 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하라 하시면 언제나 예하는 거.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 뜻에 부드러운 거죠. 하나님 뜻에 이렇게 온유하게 예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앞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품,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신 것이죠. 너무 싫으셨어요.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이 겸손과 온유가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는요, 결국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되어지게 하는 게 겸손과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요, 온 인류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시죠. 이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잘 되시나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도리도리를 하십니다. 오래 참는, 저도 더 많은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어떤 때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런 거,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이것과 오래 참음은 상반되는 거예요. 예, 오래 참는 것은 욱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급하게 막 하는 게 아니죠. 인내와 함께 오래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해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 온다, 뭐 예수님이 오신다, 다 불발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에요. 시대적인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분명 마지막 때고 이제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계시받았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어때요? 또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중보자들의 이 구원을 위한 기도, 이것이 어떤 때를,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긴 오래 참음으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 이것 안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 안 하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래 참을 영역은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오래 참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집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셀 안에서 여러분의 여러분이 다 속해져 있는 그 영역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주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가 좀 내가 가장 오래 참기 힘든 영역인 가정, 이 가정에서 먼저 이 오래 참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용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죄는 크다, 작다 라는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죄는 크고 이 사람의 죄는 작아. 이건 다 우리 기준에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는 단지 네가 의로우냐, 네가 불의하냐로 나눌 뿐입니다. 의로운 자는 어떤 자가 의로운 자예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로 씻음 받은 자가 의로운 자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상관할 수 없으셨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 이웃,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도 이 화해가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는 화해가 됐는데 다른 사람과는 원수지간으로 지내기 원치 않으세요. 사람 사이를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위에 또 사랑이 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사랑을 그 위에 더하지 않으면 서로 용서한 것 같아요.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죠. 그 전에 다투고 상하고 깨진 그런 것들의 문제가 분명히 용납하고 용서했는데 그 일이 또 일어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것이 용서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로 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한 후에 그 위에 사랑을 덮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 위에 덮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냥 계속 반복되어지는, 용서했다가 또 미워하고 용서했다가 또 미워하고 그냥 이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 바로 가정입니다. 참 힘든 게 가족 간에 용납하는 게 어렵고 더 나아가서 용서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남이라면 용서하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정리하면 돼요. 그죠? 다른 사람, 남이라면 내가 용서해.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 보면 되죠. 그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럼 내가 거리를 좀 두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은 그게 어려워요. 가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가족은 함께 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인 거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덮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그럴 거예요, 그 사람. 또 그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서로 이 용서하는 것은요, 서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저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는요,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고 말씀해요. 서로 용납하는, 내가 너를 용납하고 네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네가 나를 용서하고 서로가 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어떤 잘못,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항상 서로 쌍방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용납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너는 이걸 잘못했고 너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 너는 이거 잘못했어. 그래, 그거 받아들여. 서로 이렇게 쌍방에 용납과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참 공평하세요.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너네 둘 다 잘못했고 둘 다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 위에 특별히 사랑으로 더 덮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시죠. 여러분,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나 그리고 기대감, 그거 그냥 이렇게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하면 너무 좋지만요, 분명히 다음에 또 그래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과 자꾸 불화가 일어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덮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값없이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과 온유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성품인 것이죠.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 사랑이 밑바탕에 있을 때 가능해요. 사랑이 그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하는 이유는요,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요소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요,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그 위에 띠를 딱 묶잖아요. 허리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단정하게 하는 그러한 소품이죠. 온전하게 매는 띠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에 평강에 대해서 말씀해요. 평강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샬롬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게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가득함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으로 인해 여러분이 지배당합니다. 그 걱정하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슬픔을 생각하면 슬픔에 여러분이 지배를 받습니다. 외로움을 생각하면 외로움에 지배를 받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지금 내 삶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는 상태에서는 걱정,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어떤 슬픔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주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뭘 많이 생각했습니까? 돈, 건강, 관계,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것에 여러분이 가장 많은 생각을 거기에 두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평강은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서 평강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덮여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건지, 내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걱정하기로 결정하면 걱정이 나를 주장합니다. 두려워하기로 결정하면 두려움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감사가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러면 그 감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오는 것이죠.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평강은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일어나고 내가 아멘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이 뭔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걱정거리를 듣게 됐을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평강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평강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 내가 그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힘을 써야 돼요. 내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는 일이라면 물리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마음을 지켜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힘써 보셨습니까? 내가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때로는 입술을 닫아. 때로는 내가 내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해. 이런 것들.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러면서 평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평강은 내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하는 습관, 더 많은 때에 내가 감사하는 습관을 계속 들이면은요,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좋은 걸 찾는 거예요. 9가지가 눈에 보이는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좋은 것,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시고 그걸 찾아서 하나님 그래도 이 부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심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큼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많지만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것들을 통과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지켜주신 이 상황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입술에 몸에 배 있으면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계속 여러분 안에 평강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삶의 역사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보다 더 앞서서 나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이것이 나하고는 거리가 먼 성품인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음? 난 그거 참 어려운데. 자비? 난 자비 베푸는 거 잘 못하는데. 남에 대한 관심? 나 별로 없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성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주님께서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바뀌어지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전도 하지 못하는 근접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요소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씩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을 저는 격려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뒤돌아보니 미흡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새해에는 좀 더 열심을 내며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도록 기도하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행하기로 했는데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새해에 다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좀 더 쉽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또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힘든 일을 겪어내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영적 근육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전에는 너무 힘들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좀 더 쉽게 느껴지고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심삼일 저는 작심삼일도 괜찮다고 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새해는 이렇게 도전해보리라 하고 여러분이 3일 뒤에 다시 작심삼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3일 뒤에 또 작심삼일을 하셔요. 계속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길게 뭔가를 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보다 도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고요. 여러분 붙잡아 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세요. 잘 못하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이 여러분을 둘러싸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